오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울리는데요. 좀 잡아주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무엇을 내려주시죠? 만나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거친 광야를 지나면서도 식량이 떨어지지 않고 그렇게 광야를 지날 수 있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 만나에 실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먹던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다. 이렇게 불평을 시작합니다.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먹으면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먹었던 마늘과 부추를 그리워합니다.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만족을 못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당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더 이상 줄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 모든 것을 내어주셨죠. 그런데요, 우리는 마늘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서도 애굽의 마늘과 부추가 먹고 싶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만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아주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봄으로써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낮에 태양빛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나요? 못 보죠. 왜 못 봅니까? 눈이 있는데. 보면 아픕니다. 너무 밝아서요. 그런데 그 한 줄기 태양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한 줄기의 빛이었는데 7가지 색상으로 아름답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프리즘과 같이 역할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다가갈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프리즘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이런 것이야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접점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로마 3장 23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담아서 우리에게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만남, 실제적인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시고 전 우주적이시며 또 영광스러운 계획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대하고 또 영광스러운 이 계획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이나 결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있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리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머리에 잘 담으시고요. 이제 다음은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된 영접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참된 영접은요, 우리의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적인 결단이고 영접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는데요.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을 신뢰하거나 또 그 안에 머무르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유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냥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그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 깊은 계곡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 건너편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를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흔들다리 흔들흔들하는 흔들다리, 그게 하나가 놓여 있는 겁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죄악의 절벽입니다. 그리고 저 건너편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이고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거기에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이 흔들다리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 다리를 내가 밟고 지나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살펴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계곡에 처음 보는 다리를 만났는데 그 다리를 그냥 걸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 다리가 튼튼한지, 로프는 잘 묶여 있는지, 내가 밟고 지나가도 상관이 없는지, 떨어지지 않을 건지 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의 지성이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가는데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지? 예수님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키셨지? 왜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거지? 라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잘 살펴봅니다. 그렇게 우리의 지성이 먼저 작용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구나,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이해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성이 그 다음에 움직여야 합니다. 다리 앞에 서서 여러분 흔들다리를 건너가려고 할 때에 그 앞에 서면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용감하셔가지고 별로 안 두려우신 것 같은데 고소공포증이 있으시거나 또 많이 출렁거리면 그 다리를 건너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 건너편에 가야 되고 저 건너편에 있는 좋은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곳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죄악의 절벽 가운데 계속 머뭇거리고 있으면 나는 여전히 이 죄악의 절벽 가운데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그렇다면 나는 저 하나님이 부르시는 저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그곳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저곳으로 가야겠다. 그 탕자가 모든 거 다 말아먹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갔을 때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졌던 것처럼 그 죄악의 절벽에서 우리는 그 흔들다리를 건너서 이제는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으로 가기로 우리의 정서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의지가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발을 내디뎌야 걸어가죠. 발을 딛지 않는데 어떻게 그 다리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다리를 건너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지성이 판단하고 감성이 건너가기를 원한다 해도 우리의 의지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정서와 의지, 이 모든 우리의 전 인격이 함께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 나의 선택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먼저 살려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그 다리 건널 수 없습니다.
그 다리에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흔들거리기 시작하면 그 무서워서 못 건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흔들다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밝히셔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 정서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불러일으키시고 우리 의지를 굳세게 하셔서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이 다리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빌립보서 2장 12, 13절의 의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소원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소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원들을 불러일으키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서 구원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접이라는 것은요, 나의 전인격적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설복되고 우리의 정서는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고 우리의 의지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복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접인 것이죠. 이것이 전인격적인 영접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잘못 영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요, 이 부분에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쏙쏙 골라서 영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만 영접하는 사람들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그 제사함의 은혜만을 감사해요. 마치 병원에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에게 치료를 다 받고 나면 이제 집으로 퇴원해 돌아올 텐데, 퇴원하고 돌아올 때 의사들이 꼭 한마디 하잖아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계속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지 말해줍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처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 용서를 받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또 예수님을 왕으로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여전히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확신도 있어요. 오히려 이러한 확신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제사장으로만 영접하는 것, 이것은 참된 영접이라고 말할 수 없죠. 다음은 예수님을 선지자로서만 영접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읽고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하고 묵상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그들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지는 못해요. 그냥 지식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영접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말씀에 대한 지식은 점점 쌓여가기는 하는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에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는 정죄감만 쌓여갑니다. 예수님 이렇게도 이 말씀도 하셨고 저 말씀도 하셨는데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데, 계속해서 정죄감만 쌓여가죠. 그런 정죄감 속에 있는데 그의 삶이 변화될 리가 없습니다. 그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영접이라고 볼 수가 없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오직 왕으로서 영접하신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열심히 순종합니다.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시키는 것들 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긴 하는데 그 순종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왕 앞에 서면 백성들은 두렵고 떨리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벌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혹시라도 벌 받을까 싶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 미움받을까 싶어서 벌벌벌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순종하기만 합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의 순종의 원인이죠. 마치 엄격한 군주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를 들지 못하는 신하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의 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는 그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절대 평안함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는 사람들 있죠. 이처럼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중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예수님,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좋다, 나는 죄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 나의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갈래, 이렇게 하거나, 예수님 말씀이 너무 진리이시고 그 가르침이 너무 탁월해, 난 그 말씀만 따라가겠다. 그리고 왕이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이렇게 일부분만, 마치 뷔페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쏙쏙 골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는 참된 영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영접은요, 제일 처음 살펴봤던 것처럼 나의 온전한 인격이, 전인격이 예수님을 온전하게 영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영접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접을 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약하긴 하겠지만, 사람들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내가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만, 특정 부분만 영접하는 것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완전히 영접했어 라고 확신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내 삶은 왜 똑같지? 예전과 변함이 없는 거지? 그런 의문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는,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마치 이 결혼식을 하고 이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부부가 온전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기까지만 하면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겠죠. 근데 참된 부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부부라면 이제 그렇게 결혼식도 하고 예식도 올리고 또 구청에 신고도, 혼인신고도 하고, 그리고 함께 살아야죠. 함께 살아야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또 서로 같이 식사하고, 그 사랑과 헌신을 나눌 때에 그때야 비로소 그 부부가 참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아들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결혼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여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과 계속 지내는 겁니다. 그분과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분과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단 한 번의 회심과 단 한 번의 영접으로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요, 매일 매 순간마다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계속해서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접의 은혜와 이 효력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구주로 한번 영접해 보십시오.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우리는에게는 영적인 건망증이 있어요. 계속 까먹어요. 물건을 어디 두었는지 까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망증이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그 사실을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놀라운 은혜는 망각해버리고 일상생활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일상의 분주함에 매몰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는 것을 새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아침마다 나에게 일러주어야 돼요.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나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노라 라고 나에게 스스로 선포해야 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영적인 정체성에 관하여서 계속해서 일러주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까먹어요. 까먹는 순간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또 밖으로 나가기 전에 거울 한 번씩 들여다보시죠. 나는 거울 절대 안 봅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거울 안 보면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머리가 떡이 져 있는지, 눈곱이 껴 있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확인합니다. 그래서 떡진 머리는 피고 눈곱은 떼내고, 그렇게 내가 나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에게 나의 영혼을 향하여서 또 주님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스스로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에게 일러주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건망증이 점점 심해지고, 그래서 마치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진 않죠. 내 말로, 내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진 않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루에 단 한 번도 부르지 않고도 잘 사는 삶을, 그런 교만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고백은 마치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가 뿌리에서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나무가 살겠습니까? 시들시들해질 겁니다. 생기를 잃어버리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매일매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시드는 거예요. 영혼이 힘이 없습니다. 열매도 맺지 못하고 꽃도 피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매일 아침마다 이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나에게 스스로 알려주고 주님께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님을 아침마다 영접하게 되시는, 그 영접의 은혜를 매일매일 새롭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교과서나 그 사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받았을 때에 그 편지를 무슨 신문 기사 읽듯이 읽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읽습니까? 그 한 문장, 그 한 단어 가운데서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이 문장을 썼을까? 이 여기에는 어떠한 마음이 담겨 있을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서 나를 좋아하는 감정이 막 묻어나면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데 그 벌써 약간 너무 메말랐는데 사랑이 식었나? 마음이 식었나? 그런 문장을 발견하면 마음 가운데 또 쓰라림도 있고 덜컥 내려앉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편지,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읽기를 쉬지 말아야 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숙지하는 것처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접해야 합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날 너무 바빴어요. 정신도 없고 할 일도 많아가지고 다음날 되었을 때에 어제 내 성경 안 읽었네. 그래. 오늘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오늘 성경 꼭 읽자. 이렇게 그냥 다짐하고 반성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썸 타는다는 말 아십니까? 썸을 탄다.
남녀가 둘이가 연애를 할까 말까 이게 줄다리기 하는 걸 썸 탄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두 사람이 썸을 타고 있는데 그 한쪽 편이 다른 쪽한테 혹시 오늘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라는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이 카톡을 받은 사람이 너무 바빠가지고 그 카톡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만나지를 못했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카톡을 확인했더니 어제 그런 카톡이 만나자는 카톡이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래, 오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오늘 카톡 오면 제대로 읽어야지 이러고 말겠습니까? 엄청 안타까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제 이 메시지를 읽었더라면 그녀와 함께 데이트를 했을 텐데, 그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얼마나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걸렀다고 그냥 반성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하루 읽지 못하였구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였구나,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영접하지 못하였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의 쓰라림과 안타까움이 있을 정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점점 더 깊어져야 되고 점점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 아래에서 마르다는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나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이 너무 좋아, 나는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예수님을 친밀하게 영접하는 단계에 이르면요, 기도는 기도가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습니다. 기도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할수록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내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찾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 하나님께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의 지성을 밝혀주시고 나의 정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의지를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지 아니하시면,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 영접의 기쁨, 영접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영접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도 성령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 나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을 드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어둡고 괴롭고 고달픈 인생 속에서 아무 소망이 없었는데 그러한 소망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셨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많은 이 눈물을 흘리셨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신앙의 연륜이 쌓이다 보니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첫 번째로 기도 제목 무엇이 있습니까? 말하면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은 웬만하면 안 빠집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기도 제목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그 뜨거웠던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고, 일상의 분주함과 먹고 사는 일에 그냥 매몰되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오랜 세월을 같이 산 부부가 그냥 서로가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내 옆에 계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첫사랑을 처음 영접했을 때의 그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바라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나를 영접했던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뜨겁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강팍하고,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바쁘다고,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쩔어 있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히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다시 한번 나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 은혜가 내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매일매일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애굽의 마늘과 부추에 대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이거 없으면 끊임없이 마늘이 먹고 싶고 부추가 먹고 싶어서 계속해서 마음이 기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했던 그 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그 만나만으로도 만족하고, 그 만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영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